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못하는 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도 믿지만, 하나님은 못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두 가지가 뭐냐?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치 못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나타나셔서 나는 누구다를 계시하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신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본문 1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게 나타나서 하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알려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 계시는 한문이죠. 열개 볼시, 열어서 보여주다. 예. 무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휘장을 휙 거두면 드러난 것처럼 열어서 보여주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을,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3번 만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그 약속만 계속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무슨 약속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나타나서 무슨 약속했는지 13장 15절 같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세 번째 하는 약속은 창세기 15장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게 상속자에 대한 언약인데,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장가들어서 여러 해가 됐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신실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 생각이 꼭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할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본이 자기를 항상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할 때 자기 부정, 주님 긍정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더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 생활 10년이 지났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우리 집의 상속자는 누굴까? 충성스러운 이 종을 상속자로 세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서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서 날짜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서 난 자식임을 하나님은 의식하고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약속만 했지 아내가 임신이 안 되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게 돼요.
그건 뭐냐면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하게 어떤 일을 단행했을 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되고 보니 이건 뭐지? 이건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내 뜻이었나? 그리고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결국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로 인하여 그동안에 사이에 좋았던 부부 아브라함의 부부 사이가 금이 가고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어떤 일을 실행하면 실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 신앙의 유산이 계속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이유, 성경을 보니까 외할머니든 친할머니든 아니면 친엄마든 친아버지든 그분들이 독실한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후손들이 복받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이 나이 16살에 왕이 되고 52년 동안 승승장구 만사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이유를 밝혔어요. 첫째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다. 두 번째는 계시의 정신이 뛰어났던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의뢰한 결과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로 확인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는 40년 동안 지혜왕으로 백성을 통치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친어머니 윤희의 신앙을 본받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워서 훗날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저는 미국 뉴욕의 부흥회를 갔다가 록펠러가 어머니를 기념하는 큰 예배당을 견학을 했어요. 엄청난 도전을 주었어요. 록펠러를 세계적인 보호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이었더라고요. 예? 그의 어머니 일라이저라는 어머니는 록펠러가 8살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요약하면 3가지예요. 첫째,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 몸에 옷을 입으면 호주머니가 몇 개 있는데 오른쪽 호주머니는 다른 거 넣지 말고 11조만 넣어라. 11조라는 얘기였고, 세 번째는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하라. 이런 몇 가지 원칙을 8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96세 세상 떠날 때까지 지켰어요. 이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잘 만나서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예? 그런데 그가 처음에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16살 때. 그래서 농산물 파는 회사에 회계 직원으로 들어가요. 아침 6시에 출근을 했다가 밤 10시에 퇴근을 했어요. 사장도 놀래고 사원도 놀래요. 그 성실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광산업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산에 석탄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파도 석탄이 안 나오니 임금은 밀리고 위기에 처해요. 그때 그가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제 한계 상황입니다. 임금은 밀려있고 도산이 위기인데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더 깊이 파보라. 더 깊이 파보라. 그래서 광부들에게 야, 더 깊이 파봐. 또 더 깊이 파봐 했더니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 석탄이 쏟아진 게 아니고 석유가 쏟아졌다. 그래서 그는 석유왕이 되고 미국 시장의 95%의 석유 시장을 휩쓸면서 거부가 되죠.
그래서 계속 돈을 버는데 그냥 하루에 그냥 100만 달러씩만 들어오는 엄청난 돈이 모아지게 되죠. 그런데 돈이 집중하다 보니 신경쇠약이 와가지고 불면증이 찾아오면서 머리가 아파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자꾸 현기증이 났죠. 병원에 가면 병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뭘 일러주죠? 야,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번 돈 가지고 이 어두운 선을 밝히는 이때 돈을 좀 써라. 시카고 대학 안에 예배당을 하나 지어보라. 그래서 시카고 대학 안에 예배당을 지으면서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지면서 소화가 되고 잠이 오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다시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재미가 들려서 예배당 몇 개 지었다고? 4,900개 놀리기도 하네. 우리는 예배당이 하나 짓고도 힘든데. 네. 유니버시티라는 종합대학 몇 개 지어줬어요? 24개. 그리고 무료 도서관 몇 개? 300개 지어서 공짜로 다 나눠준 사람이 록펠러요. 여러분, 돈이 우선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우선이었고 말씀이 우선이었고 믿음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말씀 실천이 우선이 두었더니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언약한 일들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소개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99세의 나이, 자기 아내 89세 10살 터울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두 부부 사이에서 자녀 생산 불가능한 상태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고 올마이티 전능자로 소개하죠. 너희 부부 사이에서 자녀 생산은 생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나 여호와가 함께하면 생산 가능하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능자를 소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 그동안에 인간 수단 방법 썼는데 결과는 뭐였나? 상처밖에 없었지. 이제는 더 이상 인간 수단 방법 쓰지 말고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 믿음을 보이라. 그거 가르쳐 주려고 전능자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도 인간 수단 방법을 얼마나 썼어요. 씨바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는 중에 다시 한번 지난번에 언약했던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데 그게 2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애가 아직도 없는데 번성의 이야기까지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자, 3절 상반절 같이 또 읽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나팔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의 나팔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큰 건물이 붕괴되어 무너져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엎드렸다는 말은 단순히 엎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정관념이 부셔져서 붕괴되어 무너져 내렸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생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무능한 존재임을 알고 자기가 무너져 내렸다. 왠지 당신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작아져 보여.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자신의 존재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예요. 떼약 밑에 지렁이가 드러나면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냥 죽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자기 자신을 교만을
다 무너져 내리도록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럼 나중에 자성자박, 자가당착 이런 데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항상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기를 깨어 부셔버려야 돼요. 그리고 엎드렸다는 말은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거룩하고 두려움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표시가 여기에서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처럼 높여드리고 나는 땅처럼 아래로 엎드려져서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엎드린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3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큰소리로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하여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테시토몬트라는 말로 하는 언약.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시토몬트, 옛날의 언약, 뉴 테시토몬트, 새로운 언약, 말로 하는 언약. 사람은 말을 해놓고 잘 못 지켜요.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무능해서 못 지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고치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치자.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너는 지금 홀홀 단신이지만 앞으로 너희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손자가 또 태어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민족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좀 계산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런데 지금 경수가 끊어진 아내, 할아버지가 돼서 기능을 상실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하니 인간의 이성에 받아지냐고 그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한정된 IQ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은혜를 너희들 개개인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준 교훈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자, 1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서 내 앞에서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뜻이었어요. 너는 더 이상 인간의 수단 방법을 자꾸 의지하지 말고 내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좀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옛날에 제물로 드린 모든 제물은 흠이 없는 것만 받으셨지 흠 있는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레위기서 22장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무흠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무흠교인, 흠이 없는 교인. 우리는 성경적으로 흠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예?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이하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불순종과 고집과 완악하고 강팍하고 성경이 아닌 자기 중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성경과 멀어질 수 있고 교회가 멀어질 수 있으면 본인이 공고하고 영혼이 망가지면 육체도 삶도 인간관계도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깨어지고 망가진 걸 원하지 않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말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점 없고 흠 없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점 없고 흠 없이 되려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맞아요. 나 회개하고 새 사람 돼야 되겠죠.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요. 오히려 바른 말 해준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바른 말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찔림을 줬다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악한 감정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 현상도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을 가는 사람들은 이를 갈거나 돌로 내친 게 아니라 회개를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함께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자식 낳아서 길러보신 분, 이 청년들 말고 그래 세 자녀나 뭐 다섯 자녀나 그러면 그 중에 그냥 얼굴도 예쁘고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얼굴도 못생기고 몸도 약하고 어떤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좀 못한다고 그 아이 쫓아냅니까? 핸디캡이 있거나 약점이 있으면 부모는 그 아이를 더 많이 돌봅니다. 이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점도 많고 흠도 있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안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못난 자식도 어떻게 노력이라도 해서 잘난 자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브라함아 너 이제는 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날 이후로는요 정말 옛날처럼 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외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그냥 무조건 바치는 거 보세요. 옛날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만 했어요. 그래서 그 생애가 복되고 복됐어요.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복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